오늘은 Remembrance Day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에는 시간이 지나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과 다른 이들의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 자신들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들의 희생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기념일을 정해서 그들의 용기와 사랑과 희생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과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우리를 얽매고 붙들고 있던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반드시 잊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과 자랑스러웠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과거와 달리 초라해진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외면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건강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환상과 미련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천리 많은 늙어도 천리 같던 생각만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능력이 빼어났던 사람은 늙어도 지난날의 영화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린다 카터라는 미국 여배우가 원더우먼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녀는 1972년 미국에서 미스 월드 1위를 차지했었고 그녀의 웃는 얼굴과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동안 큰 인기를 얻은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 그녀는 근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좋은 직업과 경적인 부를 누리다가 인기가 떨어지거나 직업이나 명예를 잃게 되면 그로 인한 우울증과 열등감과 공황장애 등 심리적 불안감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자신 있고 멋지게 살았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비관하고 삶의 의미와 좌표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우리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살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때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월해하거나 허세를 부려서도 안 되고 과거에 있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실패했던 삶에 대해서 계속 패배감과 열등감에 젖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그들을 쫓아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려고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위대한 일들도 또한 잊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인도해 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거가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해낼 때에 이집트는 그 당시 그곳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이 부족해지자 야곱의 전 가족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그래서 살기 좋은 이집트 땅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 비옥과 땅으로 가서 풍부한 먹거리와 번성한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들이 선택한 풍요로운 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나서 힘겨운 노예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해낼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들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서 그들을 또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가는 길 인도해 주셨지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삶의 불만을 토로하며 과거 이집트에서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힘들게 그리고 가혹하게 대우받긴 했지만 그곳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던 제 도시를 그곳에서의 삶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했던 극소수의 몇 사람과 어린 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후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가까이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기원전 722년에 그때의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을 사용하셔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아올 길을 친히 예비하신다고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크게 번영했던 도시 바벨론에서 이미 오랜 시간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70년간 살면서 쌓아놓은 그들의 삶의 기반들, 사업들, 농사, 재산도 그냥 두고 오거나 아니면 큰 손해를 보고 처분해야 했고 그들이 쌓아온 인간관계들도 모두 끊고 떠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해도 그들이 살던 곳은 모두 무자비한 침략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집도 땅도 성전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도 그들을 반겨줄 아무것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결정한다 하더라도 온 가족과 함께 이삿짐을 싸가지고 돌아올 1500km의 긴 여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익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긴 여행길에 위험 요소들만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수십만 명 중에 돌아온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많은 곳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역시 우리 가족들의 삶과 인생에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더 먹고 살 곳이 많은 곳, 조금이라도 윤택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일할 곳이 많은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역시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을 겪었을 때 먹을 것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오자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거짓말이 밝혀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가뭄으로 인해 기근을 만나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집트로 가려고 했지만 창세기 26장 2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는 이 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라고 하신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 한 분은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주중에는 식품점 공장에서 음식 만들기를 하셨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직을 사임하고 가족을 위해서 주된 수입원이 되는 식품 공장에서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공장에서 튀김 요리를 하다가 그만 끓는 기름에 불이 붙어서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돈을 쫓느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공장을 그만두고 한 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가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윤택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곳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락함과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위해 떠나라고 하셔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또한 내가 맺었던 소중한 인간관계들도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익숙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모와 일가 친척과 그리고 생업을 하며 살던 부유한 땅 바벨론에서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고 고향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도 적은 수의 유대인들만 돌아온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정된 삶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을 스스로 절제하고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 왕은 사무엘하 8장에서 그가 소바왕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 전차 1000척, 기병대 7000명, 보병 2만 명을 얻었지만 그중 100마리의 말을 제외하고는 다른 말들의 발의 힘줄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좋은 말들을 쓸모없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명기 17장 16절에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이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려고 스스로 말들의 힘줄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지켜주시는 것은 말이나 병거, 병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700명의 성도를 가진 성마리아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베일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6,000만 자산을 기증했습니다. 갑자기 교회에 엄청나게 큰 헌금이 들어오자 교회 지도자들은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그 큰 돈의 사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큰 헌금이 다른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는 29만 불만 교회 구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971만 소규모 교회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그들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곳으로 가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요청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불이익이나 욕심을 스스로 내려놓고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갈 수 없다고 변명하거나 우리가 갈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내세우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편하고 익숙하게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아주 먼 곳으로, 그것도 살기 좋은 곳이 아닌 외지로 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하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아주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니까 큰 도시에서 오셨던 여러분들은 아마도 순종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편해진 그리고 익숙해진 내 삶의 터전을 떠나서 광야 같은 척박한 곳을 통과해서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 하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미 정착해서 뿌리 내린 곳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망설이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기꺼이 순종해야 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려도 먹을 것을 찾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이집트로 내려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작하신 새 일을 기대하면서 비록 많은 것을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오늘날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이 원하고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갔었음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욕심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하심과 뜻에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